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자기 자신한테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최고로 행복합니다. 옆집에 인사 좀 하세요. 당신도 엄청 행복하게 보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까? 날씨가 무척 더웠죠? 덥고 햇빛도 강하고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쓰러지나 봐요. 자, 그러나 저러나 뭐 덥든지 말든지 바울은 망대를 세우는 전략이라고 지난주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제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WRC 메시지를 리더 수련회부터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프린터 빼가 또 보면서 듣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 머리가 어떻게 확 한 바퀴 돌아서 뚫린다 그런 느낌이 드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시한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참 시시해. 그런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전 세계가 한눈에 보여.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뻥 열리잖아요. 3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더니 이게 쉬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누가 가자고 데리러 왔더라고. 나갔죠. 나가지고 또 다 깃발을 꽂고 왔습니다. 뭐죠? 바울이 선교를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다시 항립을 해놓고 나왔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놀든 뭘 하든 어쨌든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리고 이 WRC 이걸 보면서 와, 어마어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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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3만 명. 아니 그 외국의 그 높은 양반도 다 오고, 그죠?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왕족도 나오고 바울이 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야, 저는 그래요. 본부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저도 부산 26년 살아도 저는 그 동네를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영도 섬 쫙 구석탱이에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봤을까?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까?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뭐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 장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또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감격이 나요. 또 찬양 내용이 전부 메시지에 흐르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맛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려 했는데 이번에 CVDIP 망대 5망대. 그죠? 우리가 말씀 기도 현장 망대인데 이제는 CVDIP 망대를, 그리고 플랫폼. 그죠? 대단해요. 이 메시지가 어디서 그렇게 흘러나오는지. 그래서 확실한 영적 양육을 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영적 양육을 하는데 내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쁜 추억을 가진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예쁜 추억 부자가 됩시다. 네.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있으니까, 아니 물이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 햇빛이 쨍쨍대니까 깨들이 키가 크가 제 키만해진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집 앞들을 씨 나가 있으니까 정리도 안 하고 냅뒀더니 완전 우리 마당이 정글이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요새 깻잎을 김치를 담아. 그래 여기도 조금 조금 저기도 조금 조금 하는데 근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떠들어 가려면 저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모기가 어디서 그렇게 달려오는지 몰라. 그래서 원피스를 입고 안에 바지를 또 입고 긴 바지를 위에 또 윗돌이 하나 더 입고 목에 타올을 감고 모자를 쓰고 가도 발 사이에 들어가서 물고 옷 위에 물고 뭐 이렇게 야채를 들고 오시면 그 사이에 여기 와서 물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떠들어 갑니다. 그 정글 속에 사방팔방 거미줄이잖아요. 가만히 앉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완전 무작위에 들어가야지. 현장도 가야지. 아 여기 현장은 이래서 안 가, 저기 현장은 저래서 안 가 아니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마당이라 뱀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마당에 뱀까지 왔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해치고 들어가서 이제 딴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보니까 뽕나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새들이 먹고 이걸 해놔가지고 그 나무가 많이 컸어요. 저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뽕잎도 먹거든요. 또 그걸 또 땄지요. 뭐죠? 우리 현장에 많아요. 영혼들이 아주 많아요. 그 영혼들이 있는 정글 속으로 가야 됩니다. 날이 더워도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더위에 이 대구에서 이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잖아요. 26차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를 했는데 수련회 리더 수련회하고 본자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올라온 동영상을 계속 틀어서 들었거든요. 듣는데 저는 이제 프린터를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 부자같이 올라오는 거 있죠. 마음이 부자같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계가 그냥 한눈으로 쫙 이렇게 유 목사님 끌어다 갖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기도 이길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 중심으로 안 가고 자꾸 나 중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 갖고는 안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과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에 서서 우리를 모든 혜택을 다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어. 그러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교회가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교인들도 만나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렘넌트 7명처럼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빛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빛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내가 흑암이 잡혀 있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 세워 나갔고 이제 바울 사역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쭉 이제 계속 이 내용을 보니까 계속 따라다녔어요. 바울의 사역이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죠? 우리도 저도 이제 치유국 이 식구들 양육하지만 뭐 공부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도 하고 해놓으면 그게 이제 쫙 따라와야 되는데 높아지더라고. 제 머리에 앉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옆에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냅뒀죠. 그랬더니 스스로 나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죠? 그게 언약이 심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더 낮아지거든요. 사람이 더 낮아집니다. 오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길 건데 그게 그릇이 어떻게 해요? 작다 얘기요. 아이고 컵에 물이 다 자산이 됐지. 항아리에 담으면 될 텐데 항아리로 키워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복음 운동에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언약 전달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을 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나바와 이제 부딪혀서 이제 바나바랑 마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 뭐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안전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격화시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신들이 헤르메스 신이고 제우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옷을 떨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 우리가 혹시나 내 삶에서 어떤 그런 증거가 일어날 때 내가 했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른 머리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밥도 먹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셔요. 근데 가만 같이 다녀보니까 계속 언약을 전달하더라고. 밥 먹고 계산하면서 주보를 주고 또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오면서 또 주보를 주고. 그러니까 이 언약 전달이 우리에겐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줄 것이 있다는 거죠. 줄 것이. 그래서 줄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153장 찬양을 하는데 진짜 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야, 우리에겐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주셨구나. 이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받았으니까 무조건 퍼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우리가 내면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받기만 하려 그래. 이제 저도 워낙 주던 사람이 이제 안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땠겠죠? 전에는 내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 하면은 마냥 퍼줘도 안 아까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건 뭐예요? 더 많이 퍼주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요. 더하여.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뭐죠?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면 돼요. 그냥 내 거를 주면 내가 줬는데 뭐 보상 좀 안 오나 자꾸 안에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다친 사람들도 이제 경험해서 알겠지만 저번에 팔 다친 분도 있고 다리, 이번에 우리 부상자가 좀 많았죠. 이 평상시 우리가 뭘 덜어도 두 개로 들어야 되잖아. 행주를 짜도 두 손으로. 한 손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행주를 꼭 짜면서 야, 이 손이 하나가 불편하면 이 행주를 못 짤 거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양육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피투성이 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이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뭐죠? 저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참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침례교회 다닐 때 그 동네에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젊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옷을 발가 벗겨가지고 목에다가 끈을 매가 온 동네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 안 믿어서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동네를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그 나중에 이 남편이 굴복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네가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도 포기를 안 하냐. 그럼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 됐어요, 그 사람. 교회 데리고 간다고 목사님 앞에 딱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마누라를 코를 때린 거예요. 코피 철철 쏟아. 이 목사님이 젊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에서 이 열불이 났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돌아왔다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팀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영혼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사단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포기하면 사단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나중에 시대인 전도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데려다 놔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착 달라붙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니 죽고 나 죽고 싸워야 돼요. 제가 깨밭에 목이 물려가면서 가듯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려가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집에 오면요 바지와 치마 사이에 모기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 틈에도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와요. 우리가 조금만 내게 그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이래 되면 사단이 싹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저는 이제 그 깻잎을 따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씻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걸 또 김치를 담아 보세요. 이거를 한 장씩 해가지고 또 딱 통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야채 비싼 줄 알고 이거 나눠 먹으라고 주셨군요. 그래서 통에 조금씩 담아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씩 주죠. 자,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를 삼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가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다.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에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사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뽑힌 분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은혜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면 혼녀라. 그러니까 이게 TCK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렇게 식당 가도 외국인이 많고요. 아이들도 외국인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인구가 완전히 없어진다 하잖아요. 괜찮아요. 다민족들이 와서 애를 열심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 키워서 전 세계 복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예비해서 그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방법이라. 그죠? 여자들이 우상을 갖고 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거를 모든 게 언약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이, 베트남에서 왔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니까 모든 걸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입견이 없다는 거죠. 아유, 그 나라에서 왔으니까 보니까 뭐 베트남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더라고. 근데 뭐 잘못 걸려 들어가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근데 또 농사를 잘 지어서 남편을 잘 돕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뭐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많은 경험들이 있죠.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요, 저희 아버지도 아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게 이제 그 패블릿으로 할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딱딱 찍어갖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하니까 놀라시는 거야. 이렇게 됐냐? 세상이 이렇게 됐냐? 내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 무용지물이네.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고 그걸 다 가르쳐 달래요. 아니 90대 노인네를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아버지, 저도 핸드폰만 씁니다. 그냥 핸드폰만 잘 쓰시면 됩니다. 컴퓨터 다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거 패블릿 글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뭐 하면 톡톡톡 치면 자료 탁탁탁 올라오니까 아들 옆에 딱 붙어가 그걸 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게 일반화됐어. 그죠? 일반화되고 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래 되는데 이 말씀은요, 영영이 서간다.
말씀은 수천 년을 흘러도 그 영영이 있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요즘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성경을 저는 큰 성경을 사놨거든요. 2권을 큰 걸 사놨는데 하나는 아버지 읽으시라고 이제 갖다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지식은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참고로 할 뿐 복음밖에 없다. 이게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저도 3일 집에 딱 쉬어보니까 텔레비를 봐도 재미가 없고 유튜브를 봐도 재미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에이, 재미없다.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복음이 최고 재밌다니까. 연속극도 뭐 영화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망대 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기도의 망대를 가니까 우리는 이제 현장의 망대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드림 CVD, 그죠? 기도로 누리고 미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미션으로 가니까 뭐죠?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복음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와. 그죠? 그래야 되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프락티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일하러 가도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깨밭에 고기 물려가면서 깨를 뜯어도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2층에 있으니까 이 마당이 쫙 보이잖아요. 제가 해바라기도 엄청 많이 심어놨거든요. 해바라기 올라오고 콩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매미들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이 빈 시체들만 막 풀잎에 달려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그게.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갔죠. 이 덩이 딱 갈라지고 비어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뭐 이런 게 있네 했더니 매미들이 땅속에서 7년 동안 있잖아요. 걔들이 올라와서 이제 털 말려가지고 날개 말려가지고 다 날아가더라고. 몇 번 맴맴 하다가 그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요 다른 삶의 차원이라는 거죠. 237이 우리가 막연하게 237,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2375더라고. 237 5천 정조, 2375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당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선되는 삶이 되면, 자, 바울은 제자훈련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납니다. 선교 현장을 다니고 또 먼저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왜 꼭 할례를 베푸냐?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봉급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딱 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더 원해. 그럼 어떻게? 그거를 조감에 같이 복음도 같이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요, 복음의 위익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냉면을 하나 샀어요. 근데 5,000원이래요. 그래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우묵 사는 집이 있어요. 길바닥에 이렇게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근데 마트 가니까 2,500원이야. 에이, 비싸게 샀구나.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에이, 까짓게 2,500원밖에 더 안 줬네. 2,500원 손해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바가지 쓴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아니라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애지간한 거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익을 우선하는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따질 것이냐, 그냥 넘어갈 것이냐. 제가 그 집에 전번에 가기 싫더라고. 마음에 공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또 가서 샀어요. 가서 뭐 아무 말 안 하고 샀어요. 그냥 이 집 저 되게 맛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 차 타고 왔어요. 버스 세정거장 타고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집 거 사 먹으세요.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도 유대인들의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유익 때문에 조금 우리는 다른 거 손해를 봐도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죠? 바울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복음 전하 다 죽었어요. 우리 뭐 죽기까지 했습니까? 그죠?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큰데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가 뭐 계산하고 사나 이 마음이 너무 벅차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우선되는 삶으로 복음 엘리트 서밋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속 좁은 우리가 있잖아요. 왜? 대상관계가 안 돼서 그렇죠. 부부도 대상관계가 안 되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숙제입니다. 부부하고 친한 분 손들어 보세요. 김장업 집사님 빼는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중간 대상이 뭐냐면 중간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기들이 절대 의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기 0세에서 6개월 사이에 그다음에 조금 크면서 상대적 의존을 합니다. 절대적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전만 죽으라고 빨잖아요. 조금 이제 크면 이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유기 불안이 있죠.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뭘 찾죠? 다른 걸 찾는. 그래서 애들이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뭐 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 엄지 손가락을 잘 물더라고요. 어떨 때 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제가 지금 이제 메시지 준비하니까 이게 이제 이걸 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또 손주가 손가락을 뜯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언제 떴냐고 물어보라 했더니 불안할 때 뜯는다 한다더라고. 근데 그 중간 대상은 우리가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이 중간 대상이 튼튼해야 돼요. 애들 감정에 따라 막 히스테리 부리고 이러면 이 아이는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유연하게 봐야 되는데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면 얘는 불안한 거죠. 그잖아요. 어떤 엄마는 너 그럼 갖다 버린다 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갑자기 불안한 거죠. 그게 이제 애기들이 노는데 엄마가 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와 이러면 되는데 이 애가 엄마를 안 떨어져요. 그게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마마보이가 되고 마마걸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을 보러 갔는데 저녁을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을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뭐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왔다 하더라고. 요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걸 또 어떤 엄마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티격태격 싸운다. 그거는 친한 거랍니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래요. 삐걱거린다 뭐 이런 것들은 왜죠? 아이 메시지, 내 소리를 낸다는 거죠. 우리 부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둘 다. 근데 그런 부부는 어떻게 되죠? 조용히 이혼을 합니다. 하나가 먼저 죽든지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저도 죽을 뻔했지요. 그래서 먼저 내 욕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야 남을 알아주자. 지금 내가 화가 계속 나. 내가 왜 화가 나지라고, 내가 왜 불안하지라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죠? 그 불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상대한테 내가 말할 수 있죠.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집도 변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남편한테 딱딱 갖다 받쳐줬어요. 과일도 깎아가 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 폼 잡고 계시면 다 깎아서 다 갖다 대서. 요즘은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6시, 7시, 8시, 9시 계속 줌으로 사역을 하니까
10시 돼야 끝나. 그러니까 남편이 와도 밥도 차려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혼자 먹는 걸 잘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시장을 봐보더니 다 참외를 깎아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뭔 기적이 이런 기적이 이제 그래. 그 다음 날은 복숭아를 사고 또 다 깎아가 그릇에 담아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하늘이 갈라지게 생겼다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포도를 사와가지고 다 시켜 알알이 다 시쳐가지고 그렇게 담아 갖다 주네요. 자, 받아 먹던 사람이 주기를 시작했어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남도 주는 거.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꼭 사나요? 저는 단 거 싫으니까 우유로 만든 것만 사다 놓으셔 했더니 우유로 만든 것만 계속 사다 놓더라고. 냉동실에 깍깍 채워 놓더라고. 아, 내 얘기를 듣구나. 보통 남자분들이 마누라 말 안 들어요. 두 마디 하면 벌써 성질내요. 덜어요. 아, 성장을 했구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 나는 포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포도를 사고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이제는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고받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아기들이 어릴 때 처음에는 내가 최고야잖아요. 엄마가 다 자기를 맞춰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 스스로 독립을 한단 말이죠. 독립을 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독립을 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된 아이들은 뭔가를 잡아요. 어떤 애는 포대기를 안 버리더라고. 그때 우리 애기 4살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애가 4살인데요. 포대가 다 떨어졌는데 그걸 빨고 자요.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할머니가 길렀는데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더라고. 그걸 빨아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징조죠. 그게 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는 애가 왜 저래 그랬는데 엄마하고 건강하게 이게 이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래 7살 된 아이가 나 장난감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나 이제 저기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이래요. 근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니? 엄마가요. 갑자기 뚝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서서히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뚝 끊을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청년이 되거나 했을 때 그때 중독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런 대상을 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뭐 하루에 2시간 갖고 놀았다면 이제 1시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 대상이 없으면요. 이제 건강하게 노는 놀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럼 이게 안 되면 뭐 인터넷 게임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자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환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 걸렸다. 그러면 중독을 하면 저도 이제 학교 가서 중독 강의를 했는데 중독은 이래. 안 해야 돼.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 그냥 우연히 물론 접할 수도 있어요. 접하는데 접해도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뭐요? 얘는 이미 그게 결핍돼 있어서 통로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이거는 통로예요. 통로. 마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담배 다 통로예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약 하니까 막 대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날 마약이 탁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통로가 열려 있었고 그러고 또 담배로 갔다가 마약으로 도박으로 갔다가 마약. 도박하면 술 여자 3종이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통로기 때문에 이 통로를 막아주는 게 원인이 어디서 왔냐를 찾아요. 그게 어른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에 결핍된 것들이. 그러면 자 좋은 부모를 만나면 되는데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 그럼 링컨 대통령 어땠어요? 새엄마가 왔잖아요. 새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왔잖아. 어떤 분이 56세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중독이었어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버렸대요. 외가에다가 버렸답니다. 뭐 같이 있으면 부모가 안 좋다 해가지고 어디 점을 보니까 그랬는데 할아버지 집에서 컸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두들겨 팼대요. 이 사람은 너무 분노가 많아서 여자애들을 그렇게 괴롭혔대. 자기를 버린 엄마가 너무 미워서. 그러고는 이제 한번 찾아갔대.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갔더니 돈 주면서 도로 가라 그러더래. 집에 안 데리고 가고.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렇게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항상 그러더래요. 동네에서 소문나서 문제하라고. 뭐 여자애들 계속 괴롭히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항상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랬대요. 그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힘이 됐더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안에 기둥이 되어주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약간만 도와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연결하고 해서 지금 중독 안 되고 잘 살고 있어요. 일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일 터지고 나서 그러지 말고 먼저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거를 다 무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키워야 되는 거죠. 임신부터 들어갈 때부터 이미 중독은 열려 있으니까 그 엄마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미 거기서 배속에서 엄청나게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요게 벗어나려면 더 좋은 걸 줘야 돼요. 손톱을 막 뜯는 애는 더 재밌는 걸 줘야 돼. 뜯지 마가 아니라 더 재밌는 걸 줘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엄마가 딱 보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제 엄마들은 대충 봐가잖아요. 제가 언제 손톱을 떴구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재밌는 걸 찾도록 뭐 바깥에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나면 내 자신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마누라는 잔소리 하지. 근데 그 말 따라 여자 말 따라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욱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먹치죠.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걸 빨리 진단을 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네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 머리 깨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안전거리 유지해 머리 안 깨지려면 이렇게 말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죠. 거기다가 댐비면 그 사람 바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만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인형이라는 걸 있습니다. 애착인형은 자기가 화가 나면 그거 갖고 자꾸 흔들고 때리기도 하고 아프리도 하고 그래서 분노를 조금씩 표출을 해내죠. 근데 그거는 비싸고 튼튼해야 돼요. 어설픈 거 주면 이게 찢어져. 그러면 얘는 대상이 뭐죠? 든든하지 않는 거예요. 든든해야 되잖아. 엄마가 든든해야 되잖아. 그죠? 아버지도 든든해야 되잖아. 근데 엄마가 희청희청하면 이게 기댈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NC백화점 가면 애착 인형이 있는데 좀 비싸요. 저도 몇 개 샀다가 이제 우리 손주 줬습니다. 제가 실컷 갖고 놀다가 이제 안 갖고 놀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감정을 그리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다이소를 갔는데 인형이 요거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서 다 만졌어요. 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
이게 뇌로 연결되거든요. 그러고는 아 예쁘다, 예, 속으로 얘기해주고 실컷 만지다가 다른 거 사러 갔죠. 응.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는 좋은 엄마죠. 엄마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아? 왜 그래? 이래 되면은 뭐죠? 이제 이 애는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튼튼해야 돼요. 아,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났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울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4, 5, 6학년 애가 1학년짜리 때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왜 우리 아들 때렸니까 욕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왜 걔한테 형한테 욕을 했냐 했더니 지보고 뚱떼지를 했대요. 제가 모르겠냐면 얘들아 너네가 우리 아들 뚱뚱해지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랬어요. 아니요. 그 먼저 시비 거는 놈 맞아 죽어도 싸.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 그런 게 애들이 이제 꺾이잖아요. 그 왜 뚱뚱한 거 갖고 시비를 걸어? 너네들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게 또 수습을 해야죠. 야, 너네들이 형인데 어떻게 셋이 힘 합쳐서 1학년짜리를 때리냐. 실망했다. 학교에서 얻어맞아도 너네들이 보호를 해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믿을게.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아, 뚱돼지 맞냐 안 맞냐? 니가 했더니 니 뚱뚱해 날치대기 뚱뚱해. 그래서 뚱돼지라 소리 한 거야. 근데 네가 욕을 어마무시한 욕을 했더만. 근데 내 아들이어서 내가 네 편 덜어줬는데 앞으로 그 욕하면 안 된다. 그 애들이 욕 뜻을 알면 너 맞아주고 앞으로 그 욕을 절대 하면 안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가 그다음부터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죠? 일단 덜어주고 얘 편을 덜어주고 해주고 수습은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믿을만해. 형들 혼내주고 또 자기에게 그 설명을 해줬으니까. 근데 형을 학교에서 만났대요. 걔들 셋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가방을 들어주더래요. 적군이 아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영적으로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일에는 분명히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창세기 3장이죠. 근데 그게 이미 뱃속부터 태어나면서 다 갖고 놓는단 말이죠. 갖고 놓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찾아서 해주면 그걸 뽑아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걔는 반복적인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떤 남학생이 대학생인데 생리대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가 얘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생리대만 없는 게 목표, 없애는 게 목표야 이 엄마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그걸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왜 생리대를 하니까 불안해서요. 뭐가 불안한데? 분명히 어릴 때 오줌을 싹 꺼내서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어릴 때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빼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해. 계속 차고 다니도 괜찮아. 근데 네가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편안하면 계속 하고 다니고 뭐 별로 필요 없다면 그때 빼. 그럼 얘가 어느 날 편안해지면 그걸 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막 엄마가 창피하다고 해가 막 그래버리면 얘는 더 불안하죠. 그잖아요. 그걸 추석해서 들어가면 분명히 얘는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죠? 그 창세기 3장이야. 뭐 마귀가 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흑암을 꺾어야 돼. 막 이제 이래 될 때 걔들은 자기는 흑암이고 자기는 마귀라 이래 되니까 이제 걔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 기저귀 차는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 사건을 크게 확대시켜 버리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금요 메시지에
후대를 살리는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후대를 살리는 망대.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후대를 나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상담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한 3년은 맨날 놀랬다니까. 놀래가 이 간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진짜 딱 3년 하니까 간병하고 심장병하고 갑상선이 딱 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의사가. 근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놀랬거든요. 뭐 듣지도 못하,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다 뚜껑 열면 갖고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그거를 평생 말도 못하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 없이 하면 그렇게 걸려드는 거죠. 빙의도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뭐냐? 자,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인 복음의 헌신도 했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같이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도 합류를 했고, 쭉 같이 다녔잖아요. 저도 캠프를 쭉 했습니다. 누가 끝까지 남을까요? 했더니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계속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죠. 망대를.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팀이 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면서 디모데에서 쓸 당시도 동행했지만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또 이 디모데도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죠? 그 제자니까 앞서간 사람을 따라간 거죠. 바울도 스데반에 죽는 거 보고 바울이 또 죽으니까 디모데가 보고 따라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되냐는 얘기죠. 근데 팀이 되면 자기들끼리 찌꺼덕거려. 자기들끼리 원리스가 안 돼. 사단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버린다고.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되죠? 사단이 잔치를 하죠. 그래서 내 성격에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찢어져 버리면 사단이 춤을 춰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진짜 모든 걸 초월하는 정말 24, 25 망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심장. 그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제게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아직은 내가 그리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안 주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죠. 이제 저 요새 별장도 많이 나왔던데 그런 데서 조용히 그냥 물 찰찰 흐르는 데서 꽃이나 키우면서 살고 싶죠. 근데 그죠?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고 그렇게 럭설하게 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가 이번 주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그 마음을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정말 하나님, 나는 박혜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자기 이름 갖고 한번 해볼까요? 박혜경이는 각자 하세요. 아까 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WRC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고 정말 우리가 가슴 벅차게 세계가 문이 열리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또 정말 온라인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열 속에 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